3부 또 바로 들어갈게요. 이렇게 100일간만 미쳐봐야 되는데 홍익보살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정신학적 측면인 정과 신을 이렇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신개혁. 근데 요거는 정신개혁이라면 좀 막역하니까 의식개혁으로 바꿀게요. 근데 이 의식개혁을 바꾸려면 아까 초반에 설명한 아리스토텔 이렇게 인지, 정서, 의지 이렇게 마음의 정의를 내려놓은 거 요거를 마음의 정의. 우리 노천교육원에서는 어떤 텍스트로 다가가야 되냐면 이렇게 첫 번째 버전이 있고 이렇게 두 번째 버전이 있어요. 첫 번째 버전은 이렇게 체험, 요 체험은 살아온 삶의 기억 이렇게 정리 내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 요인, 세 번째는 환경적인 조건. 원래 요구 조건인데 그냥 조건 요래 적을게. 요게 지금의 여러분이에요. 나. 요게. 그 저는 아리스토텔레스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때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대비할 게 없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버전은 이렇게 지성, 이거 몇 번 적어 드린 거예요. 감정, 의지. 요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의지하고 제 지성, 감정, 의지할 때 이 의지는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성은 사물에 대한 인식이에요. 이렇게. 근데 사물에 대한 인식은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보고 듣고 이렇게 말할 때 입혀져요. 말하고 요때 입혀지고, 감정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쁨과 슬픔을 말해요. 이렇게. 이거는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느끼며 이렇게. 의지는 행동을 이렇게 전제 조건으로 하는, 요게 결과로 하는 모든 것. 요런 개념으로 마음을 정리하시면 돼요. 요게 여러분이라니까, 나. 근데 요거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여기에서 어떤 거든 한 꼭지만 가져오면 마음은 다 대비됩니다. 체험해 볼게요. 마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살아온, 여러분이 없으면 마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는 여러분들이 웃고 웃으면서 희노애락이 점철되어서 엉켜있는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살아온 삶이. 그걸 기억이라는 알고리즘을 통해 메커니즘처럼, 공식처럼 정리되어 있다고. 또 유전적 요인을 요걸 배제하고, 여러분들은 기질이나 여러분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부모님을 닮았어요. 기질이. 그래서 요걸 다 통합적으로 한 거를, 요거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가 요 100일간 미쳐보는데 이 의식 개혁이 첫 번째 버전이고, 두 번째가 여러분 뇌 통합을 하려면 요 의식은 전제 조건이에요. 선행되고, 여기에는 뇌 코드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성에 닿아 있는지, 도성에 닿아 있는지, 아니면 신성에 무가 코드인지, 이런 게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알고 거기에 대처해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번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여기에 제 책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마음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 텍스트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환경적인 조건에 의한 마음이고, 이거 환경적 조건. 두 번째는 인식에 의한 작용의 마음을 말한다. 요거 지성, 사물에 대한 인식, 요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인지. 요건 인지 학문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인지학. 그러니까 인식을 인지로 보고, 인지를 인식에 의한 텍스트로 보시면 돼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첫 번째는 환경적인 조건에 의한 마음자리, 두 번째는 인식에 의한 작용의 마음자리. 따라서 첫 번째 텍스트인 요거, 요 첫 번째 텍스트인 도표, 요 도표를 참고해 주면 좋아요. 즉 마음이란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며 결과로 아는 모든 것을 마음이라고 말하는데, 굳이 사람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다 보니까 지난 삶의 과거, 요거 살아온 삶의 과거가 여러분이고, 또 지난 삶의 결과,
이 자체가 요 결과로 아는 모든 것, 요 자체가 여러분이라고. 다시 말해 자기의 마음은 몸이 생긴 이후에 삶의 발자취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몸이 응애하고 태어나기 이전에는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몸을 받고 그 순간부터 자아가 태동할 때부터 가짜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지금 앉아있는 이 성인이 된 몸은 어릴 때 자아 자체가 그대로 아스팔트처럼 공굴처럼 굳어진 채 몸만 자라버렸다고. 아이처럼, 떼쓰는 아이처럼.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큰애기라고 표현하죠. 오로지 칭얼거리는 애기와 같거든, 남편이. 그래서 서류 하나도 제대로 못 댄다니까. 주인이 월세 받으러 오면 네가 나가봐라. 얼마나 비겁한데. 네가 나가봐라. 에이, 체면이지. 이것도 편집해드릴게요. 왜냐면 항의 들어오거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기억의 파일을 이렇게, 기억의 파일을 우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기억의 조각들, 편린들이 하나씩 둘씩 수학 공식처럼 붙어서 여러분의 삶이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해 놨다고, 마음자리를. 그래서 요거를 파일을 통해 기억을 쫓아가서 하나씩 둘씩 무장해제하는 거, 이게 마음 공부하는 거예요. 요거를 유튜브 시청자분들이나 세상 속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보니까 막역하게 생각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기억에는 과거의 경험은 물론 기질적 특성과 유전적 요인이 만나 환경적인 요구 조건과 상호작용하면서, 이걸 삶이라 그래요. 상호작용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성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더한 결과적인 행동 패턴이 여러분 마음자리예요. 따라서 동시성을 가진 마음을 여러분들은 의심하면 안 된다고. 즉 동시성이 뭐냐면 마음의 양면성이에요. 춥다고 생각하면 더운 게 떠오르고 순간, 또 덥다고 생각하면 선풍기나 에어컨이 떠오르는 거, 이런 게 마음의 동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 마음의 인식작용은 일어날 때, 인식이 될 때 그 상황을 해결하라는 반대작용 또한 일어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반대작용이 뭐냐면 벌이 와서 탁 쏘았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그건 마음자리가 아닌 거예요. 따끔하고 아프니까 아약하고 반대작용이 일어나요. 아프면 손이 가는 거. 이것이 무의식적인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없습니다. 사실 마음은 없어요. 단지 형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단지 음과 양이 두 에너지가 마치 줄다리기를 하듯이, 줄다리기, 저서 천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 하듯이 당길 때, 이렇게 열로 당기고 한쪽으로 당길 때 그 중심을 잡아주는 무게 중심이 여러분 마음이라고. 해볼게요. 저 사람이 칼을 들고 골목에서 밤에 으쓱한데 막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쫓아와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반대급부가, 칼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다친다, 강도다, 살인자다, 이런 정보가 있으니까 반대급부, 도망가야 된다,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옆으로 쑥 지나가면 어우 놀래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윤리관과 도덕관이 있어서 파란불에는 건너면 안 된다. 이렇게 여러분 지성이 통제를 해요. 중앙에서. 이 슈퍼컴퓨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자리를 잡아주는 중심자리가 여러분 마음자리라고. 거기에는 가치관과 윤리관과 도덕관이 다 묻어 있어요. 교육과 지성을 통해. 똑바로 세워주는 중심자리가 바로 여러분 마음자리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을 잘 정리해서 뇌파일 수련을 통해서 의식을 개혁하는 그런 깨어있는 존재가 되길 바라요. 그리고 뇌 코드를 알기 전에 새로운 세상의 상생을 이끌 지구 공동체의 주체는 바로 이상인간인 홍익보살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일기생 졸업했죠? 금방 일기생도 있는 줄 알았어요. 착각했어요. 이기생이 지금 수업 중이잖아요. 딱 100일간 합니다. 100일 동안만 미쳐버려야 돼요. 이 미치는 게 잘 놀 줄 아는
진짜로 멋진 아티스트가 탄생하는 거예요. 아티스트 중에 또 미친 사람이 나와요. 그걸 우리는 마니아라 그래요. 매니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화정의 사상과 화음의 대의가, 화음이 뭐냐면 세상은 한 송이 꽃이라는 말이에요. 화음이라는 말이 신령스러운 꽃이라는 말이거든요. 한 송이 꽃. 그래서 지구 땅덩어리는 하나의 꽃이다. 이게 세계 일화예요. 세계 일화. 한 송이 꽃이라고 세상은. 이게 화음의 대의가 살아있는 가슴 따뜻한 자본주의의, 홍익 자본주의의 세상이 될 거라고. 신인류 또는 홍익인간, 부처, 성자가 되는 수련은 우리한테서 딱 15주 합니다. 딱 100일간이에요. 제가 요 100일 안에 역사 강의, 그 다음에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강의, 이런 걸 많이 배제를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도 의식을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고 신의 개념을 다듬고 있는 개념이라서 다른 걸 많이 안 입히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이런 뇌 혁신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서 사람의 미천이 이렇게 몸, 마음이 있다면 몸하고 마음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사람을 표현할 때 몸과 마음을 빼면 사람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몸은 시간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조건에 놓여요. 근데 여러분, 의식은 비물질이라서 조건이 없습니다. 시간의 영향을 받질 않아요. 비물질, 꿈, 그 다음에 여러분 영혼, 정신, 이런 거는 시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고. 비물질이라서. 그리고 그런 건 생겨나서 소멸되는 과정을 갖고 있질 않다고. 그냥 영원한 연속성이에요. 이걸 영원성에서 볼 때, 여러분 기독교에서 사이비들이 말하는 영생천국 이렇게 얘기하죠. 몸 갖고 사는 방법은 없어요. 그런 방법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니까. 그런 비논리적이고 추상적이고 그런 학문은 배울 필요도 없어요. 몸 갖고 살 수는 없어요. 몸은 조건이라니까. 지수화풍 조건이 다 되면 몸은 멸하게 돼 있어요.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은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물질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의 몸은 조건에 의한 생성과 소멸을 하고 순간에 변해가는 영원성이 없는 물질 중에 하나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을 사는 거, 이거 영원한 삶입니다. 이게 영생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몸을 갖고 각을 하는 건 영생이 없어요. 근데 정신학적 측면에 정신을 차리면 몸이 없는 의식 자체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이게 육도윤회가 없는 거예요. 첫째, 요 마음 편입니다. 이 마음은 상만 끊어버리면 돼요. 상이 끊어지면 암이 올 확률이 매우 희박해요. 암은 끓어 넘치는 거거든. 확률적으로. 상이 끊어지면 거기에 마음에 집착이 없어요. 그래서 집착하는 고리가 없고 집착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암이 올 확률이 매우 옅고 작습니다. 두 번째는 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상을 끊으면 꿈꿀 때도 안에서 경영을 합니다. 이걸 무의식의 체계라고 그래요. 무의식의 체계까지 침잠해서 들어가면 거기서 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토록 바라던 육도윤회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육도윤회가 없어요. 상이 끊어지면 영원한 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몸을 가지고 신선처럼 살다가 생을 누리고 몸을 버리면 의식체로 영원한 생명을 살아요. 정신 자체로. 그래서 몸에 이름이 붙여지고 이렇게 마음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태어납니다. 몸에 이름을 붙여요. 뭐 김아무개야, 박아무개야, 저처럼 노천하고 월지야하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면 몸의 생성 과정, 마음이 붙는 생성 과정에 이름을 붙여보고 몸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이름이 몸을 통해서 맛보기도 하고
이 몸은 인식기관이라니까. 눈을 통하고 귀라는 기관, 맛보는 입을, 이걸 인식기관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바깥에 산이 비치는 거, 저건 인식 대상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는 것들을 자기의 전부라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자아가 생성된다고. 근데 이 자아가 참 자아가 있고, 이렇게 인식하면서 거짓 자아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 참자에 닿아버리는 게 자존감이에요, 이렇게. 자존중감을 줄임말이 자존감이거든. 참자의 주인의식에 닿아 있는 사람이 자존감의 주인공. 매사가 자신감이 있다니까. 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자아는 몸의 성장 과정 속에서 두려움, 공포, 분노, 외로움, 서러움, 그리움, 그리고 사랑. 근데 사랑도 참 사랑이 아니에요. 위선과 모순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척하지만 거래의 사랑이에요. 네가 요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이만큼 해준다. 이런 거래하는 이중적 사랑. 이걸 가짐에 집착하는 사랑. 가짐의 사랑이라 그래요. 주고 배려하는 사랑은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해선 안 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더욱 슬퍼진 가거라 사람아 나나의 사람아. 얼마나 멋져요. 모두가 걸어가는 쓸쓸한 그 길을. 몸이 있어서 사는 이유가 인간들이 왜 사는가의 첫 번째 텍스트 답이라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디서 오고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지 그 명제를 안고 살아가는 미완성적인 그런 숙성되지 못한 자아의 총체적인 그릇이라고. 근데 원래 인간은 신의 성질을 담은 아니면 가시라니까. 완전한 인격체 그 자체로 존립하는 퍼펙트한 역동성이라니까. 그 역동성이 연속성, 영원성으로 바뀔 때 정신 차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가짐에 집착하는 사랑, 플러스 불안감 등 수많은 감정들로부터 우리는 상처와 그리고 자아 자체를 유린받고 이렇게 자랐거든. 근데 그때 그 상처받았던 마음이 그걸 고착이라고 그래요. 아스팔트처럼 들러붙어가 유아기 때, 그 다음에 청소년기 때, 그 다음에 청장년 때, 요때 딱 들러붙어 버렸다니까. 먹고 산다고, 학업한다고, 배운다고, 공부한다고. 이때 들러붙어 버려갖고 몸만 자라버린 거예요. 몸만 40대, 50대가 돼버리고 그때 의식 그대로라니까.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려니까 무서워요. 두렵고. 무섭죠. 두렵고. 바깥에 나가서 뭘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사회성 저하라고 그래요. 사회성이 없다니까. 사회성은 자존감이 뛰어난 사람이 자신감을 갖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와, 이거 하니까 안 되네. 실수 오케이만 있는 거예요. 오로지 실패한 게 아니에요. 해보니까 안 되네. 실수한 거예요. 다시 해보자. 오로지 고 앤드 고예요. 포기가 없다니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지가 주인이에요. 이게 왜 안 되노?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보자. 만약에 고통이 있다면, 시련과 역경이 있다면 다 찢어버리세요. 한 방에 확 찢어버리라니까. 이게 인간의 의지입니다. 신의 성질이고. 사주팔자, 그 다음에 사주니, 업이니, 이런 거 위에 있는 게 여러분들의 의지라고. 의지. 이 발음이 안 돼. 경상. 의지. 쌀.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받아. 그게 또아리를 들고 여러분 피의식에 점철돼서 엉킨 채 업의 생성고리를 만들어 놓았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불완전한 의식 구조가 지금도 지배하고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야. 됐어. 다음에 하지 뭐. 한번 찔러볼까? 싹 찔러보고 그래요. 이거 안 된다니. 부서지더라도 제가 해보겠습니다. 제가 해볼게요. 저처럼만 지나치지만 않으면 돼요. 저는
고엔드고가 너무 심해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거든. 한 번씩 멈춰줘야 돼. 그래서 이런 상처들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래서 이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면 감정의 부족으로 인하여 드디어 가짜 마음자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상이 왜 이래? 왜 또 비가 오고 난리야? 그리고 내 출근해야 되는데 왜 이래 차는 막혀? 하고 이런 비의식적인 열등감과 자격지심의 패턴이 나를 올가매기 시작해요. 차는 늘 막혀왔거든. 그래서 마음이 한번 생성되면 성장을 하지 않고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몸이 성장함에 따라 마음은 그 나이의 감정으로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자리 안에. 그 좋은 애가 성인이 되어서 과거의 사건들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의식 자체에 눈물을 쭉 흘리잖아요. 예를 들어 아버지한테 엄하게 심하게 맞은 폭력에 시달린 상처가 있는 그런 기억의 편린들 조각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버지 얘기만 하는데도 눈물이 쫙 고이는 거예요. 그때 맞았던 기억의 상처의 고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성장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아이가 성인이 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된 채. 그걸 풀어야 된다. 이와 같이 몸이 없어진 이후에도 여러분 죽어도 마음은 남습니다. 마음은 소멸되는 대상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죽어서 이 의식 이대로 영혼이 되어서 삽니다. 그래서 욕심이 많고 술 좋아하는 귀신은, 영혼은 그대로 욕심 많고 술 좋아해요. 여러분 제사상에 와서 술 안 올려놓죠? 삐져버려요, 바로. 똑같은 기질이 있다니까. 이게 미친가, 이거. 그러니까 며칠 전부터 술 작년에 놓쳤으니까 꿈으로 들어가요, 비물질로. 가서 술병을 다 슈퍼에 사오는 거 힌트 또 힌트를 줍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뿅 나타납니다, 전설의 고향처럼. 그래갖고 다 망자가 소주 사달라, 이게 좀 그렇잖아요. 살짝 지나가는 말 이라고 갑니다. 표시만 준다니까. 말은 명치가 있으니. 그러면 여러분들 제사상에 왜 고인이 망자가 생존해 계실 때 음식을 그걸 왜 올려드려요? 할머니가 식혜 좋아했으면 직접 담아서 다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똑같아요. 식습관까지. 먹는 것도 있는데 먹고 싸고 하는 생리작용만 없다고. 음식을 먹는데 흡입을 해요. 먹기 이전에 파동으로 이미 음식을 사과를 기를 빨아버려요. 그래서 제사상의 음식은 다 퍼석퍼석해요. 고사리고 나물이고 다 기가 빠져버렸다고. 여러분 죽어보면 알아요. 죽으면 제일 송신스럽고 정말 서운한 게 기독교, 가톨릭, 불교 텍스트 없습니다. 유교도 없어요. 도가도 없습니다. 죽고 나면 영가들한테 절대 권력은 제사밥입니다. 그런데 앞생의 영성 코드들 있죠. 유럽에서 그분들은 제밥을 안 올리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앞생의 부탄에서, 네팔에서, 히말라야에서 살았던 이런 종족들, 그런 무리들은 이 생의 도법을 받고 태어난 무리들은 반드시 차려줘야 돼. 이게 코드의 교집합이라고. 이렇게 정리하고 또 뭐 다음에 할지 조금 더 쉬었다 할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요거 마치고.